교회는 5대 기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육반 공부하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한 것을 함께 우리 한시에 나누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는 예배와 교육이 있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교제와 전도가 있고, 그 중간 옆에 사이에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5대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예배자가만 되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신앙에 대하여 점수를 좀 매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배 몇 점, 교육 몇 점, 교제 몇 점, 전도 몇 점, 봉사 몇 점, 그렇게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점수를 우리가 매겨보았습니다. 탁월하게 예배를 드리는 진짜 멋진 예배자로서 나의 점수가 10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자리에, 또 교제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참여함이 없다고 하면 그는 예배 8점, 교육 5점, 봉사 5점, 전도 5점, 교제 5점. 비록 점수는 다른 부분들 속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예배 110점짜리보다 점수가 낮지만, 건강한 신앙인의 점수를 놓고 보면 예배 10점짜리의 신앙인보다 사실은 예배 8점, 교육 5점, 봉사 4점, 전도 5점, 교제 5점, 그런 점수를 합친 성도에 비하면 예배 아무리 탁월하게 드려도 그의 신앙의 전체적인 점수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배 한번 쌈박하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보다는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교제도, 삶의 기능에, 교회의 기능에, 전체적인 기능에 함께 참여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나의 가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의 사랑의 경계선이 가족이지만 나의 이익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게 돌아올 몫이 없지만 그 이웃을 위하여서 그 이웃이 잘되고 그 이웃이 행복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중한 우리의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기도와 전도일 것 같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하려면요, 시간 들여야 되고요, 기도하려면요, 에너지 들여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시간은 돈이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그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전도하려고 하면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를 위하여 표시나지 않게, 상대방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이런저런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단순히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거, 그건 우리의 글자로는 딱딱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고구마 줄기처럼 함께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물질도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고 많은 것들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마음에 꿈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증표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권세라고 믿고 사셔요? 기도할 수 있는 거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누구예요? 누가 저보고 아버지 그러면, 저를 보고 아버지 그러면은, 저에게 아버지는요 3명밖에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싸대기 맞아요.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도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권세거든요. 전 살면서 참 이제는 조금씩 하나하나씩 또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상실해 가야 되는 그런 나이에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어져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중심 속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걸 몰랐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속에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두 주씩 걸쳐서 믿고 속하고 드리고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더 길게 드리고 싶었지만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서 두 주로 나눠서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몇 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부름, 믿음, 들음, 전함, 보내심, 이런 열쇠 고리와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믿음, 부름, 들음, 믿음, 들음, 전함, 보내심. 결국 이 고리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보내심을 받아야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부름의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름, 믿음, 들음, 전함, 보내심.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전할 수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뭔가를 전해주는 전파자가 있어야 오늘 믿고 부를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요, 너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영광들, 복된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로 이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 보호, 인도, 이 모든 채움,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지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분에 말하면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받아 살면서도 그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원 속에 다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씨앗 속에 거기에 꽃도 있는 것이고, 씨앗 속에 거기에 열매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정말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호흡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선교회에 사역하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퇴하시고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같이 원로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같이 영원히 오랫동안 선교하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이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건강한 몸으로 수영하고 나오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의사들이 왜 죽었는지를 그걸 검사했는데 죽을 이유가 없대요. 심장도 모든 게 다 기능이 너무나도 건강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모님께서 많이 슬퍼할 텐데 슬퍼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잠자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실 때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똑똑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속에 책임도 있고 구원 속에 혜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의무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특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유익, 이것만 늘 묵상하고 살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특권을 얻고 특혜를 입고 유익을 얻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묵상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유익, 내게 받는 특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면 그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짜증을 내지, 내가 주님의 받은 자녀로서의 의무와 사명과 그리고 해야 될 마땅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조금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하여만 묵상하지, 그분 때문에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분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않고 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우리에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많은 것은 그분으로부터 얻는 유익들만을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이야기에서 좀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우리 하나가 우리 영진이 목사의 애가 하얀인데, 하얀이가 오면 별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이모 아들이 오면, 걔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 이름이 오는데, 아들이 그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준인가 뭔데, 준이가 오는 거 불편해 그러더라고요. 왜 불편할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부시고 자기 연배가 같으니까 싸우고 다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얀이는 자기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괜찮지만 자기의 거를 건드는 아이는 걔는 불편한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믿음 생활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불편해지나요? 얻는 유익만을 자꾸 묵상하고 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만을 묵상해요. 그리고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그리고 책임과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요, 오히려 더 에너지가 나와요. 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서 있는 혜택과 유익을 묵상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오히려 불평보다는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겠다는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고요. 이것은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내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유익과 혜택과 그것들만을 묵상하고 살면요, 그 가정에 살면서도 불편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해야 될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풀어가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짜증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고 살까 하는 이 삶의 패턴과 구조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다고요. 근데 주님을 통하여 내가 얻을 유익만을, 그렇게 많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 세상의 많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보호와 공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유익과 그것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받은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전도, 이것이 내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어떤 짐덩어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라는 채무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내가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도다. 전도자의 발걸음은요,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소문 물어내고 사람 험담 물어내고 사람들 이야기거리 만들어서 시험 든 사람 완전히 더 시험 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그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참 볼품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절당할까 봐,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비웃음을 당할까 봐. 잘난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 얼굴에 손상을 입을까 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향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되어진 우리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말씀을 거절하고 감추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 구원 속에, 천국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또한 역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파송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복음은 독약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보낸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하는 그 복음은 생명이고 그 복음은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약을 먹이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명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럴듯한 핑계로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감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각 기관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열정을 내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들로 이렇게 회복해 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놀고 재밌고 즐길까,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킬까 하는 그런 것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전도하기 위한 여전도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남전도회, 복음을 전도하는 그 모습을 위하여 우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본질에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회쳐져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애씀들은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그들이 우리 교회는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전도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 전도지도 있고 전도 TC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 속에 많이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전도 옷도 준비되어져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셨으니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본질을 붙들고 열심히 살다 보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이 되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또 사랑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목사로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쩔런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그의 영혼 속에 꿈틀거리는, 그리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우면 죽지만 걸으면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움직이다 보면 우리에게 땀도 나고 피도 흐르고 그러다 보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비시키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오후 찬양 예배에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자녀들로 인하여 기숙사로 보내기 위하여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는, 이제는 내가 가면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면 복잡해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영혼에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